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얼마 길지 않고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연 형제님 거듭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재현씨 거듭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한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구원의 서정 10단계를 설명하시면서 중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거듭나지 못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좀 목사님이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잘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도 그 생각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장로님도 나오시고요, 거듭나지 않은 분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수 집사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고 한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나오시더래요.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제일 놀라셨어요. 아니 매번 설교를 그런 쪽으로 거듭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개념이 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거듭나셨던 분도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느껴서 그랬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낫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물어보면 그래도 좀 덜합니다. 갑자기 저쪽에 2단, 3단 쪽에서 와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함정을 파놓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우리한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구체적으로 거듭나는 상황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사항을 알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개 모태신앙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3대째고 아들이 4대째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매번 듣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런 설교 말씀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당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뜨겁습니다. 언제 내가 거듭났는 체험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 것을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났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은 과감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순수한 제사장 그룹은 그 당시에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거든요. 대제사장도 세습이 되는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세습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 정부로부터 제사장직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뽑아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거듭났을까요? 우리가 압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00%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따져보면요, 이 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은 보통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이라 그러죠.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했는 때가 BC 515년입니다. 이때 이후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시나고그라 그러죠. 이들은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주류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위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돼 가는 거죠. 율법의 기초가 뭡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부터 이들은 613가지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킵니다.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분류를 더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키자고 했는 게 이게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들이 지키는 것은 정상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지도자였습니다. 아르콘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유대에서 그게 뭐죠, 목사님? 유대에서 71명으로 저는 이렇게 정해졌는 그게 있습니다. 71명으로 정해지는 그 단체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죠?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랍비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됐는가 하면 한 50대 정도 이상이 되었다는 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때 30세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50 정도,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랍비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분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망했는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찾아갔다고요?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은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진리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밤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걸 말하면 이분은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할까 싶어서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도 한 생각을 해보셨겠죠.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2장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표적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해 줍니다.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맞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이야기를 안 하시고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 거죠. 진실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오늘로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 반복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뜻을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이 무슨 뜻일까 하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생각은 안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중생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생은 사람이 태어나듯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 성령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5절에는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해석을 했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육이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니고데모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났는데 내가 다시 모태로부터 늙어도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라는, 아노덴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육이 다시 태어나는 걸 생각했다고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면서 이게 묻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강하게 강조하셨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 구약 1208페이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용한다면 물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말하는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요. 유대교로 넘어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이방의 더러운 풍습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다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물로 깨끗하게 하고 이
이 의미로 보면은 두 번째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그게 거듭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념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을 말씀, 복음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해석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물 곧 성령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생,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은 샤륵스를 이야기합니다. 샤륵스는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을 샤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 많은 사람들밖에 태어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거듭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으실 거예요. 처음 이야기 들으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랜덤으로 어떤 방향으로 불지 모른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을 알고 계세요.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과학 문명이 발전됐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구체적으로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가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생. 그렇죠? 좀 알아야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중생을 하면요, 교리적으로 보면은 좀 딱딱하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중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중생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중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한테 맺힐 수 있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내한테 겉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중생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그보다 하나 더 단계 들어가가지고 중생한 사람은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애들은 어때요? 순수하죠. 내한테 지금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중생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보 있죠, 울보. 그 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할 때마다 우십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습관성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 몸을 위해서 죽으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어지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그러면 중생했을 가능성이 나한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을 하신 분은 되게 느껴요. 임신을 하고 나면은 입덧을 합니다. 대다수가 입덧을 합니다. 다는 아니죠. 입덧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먹고 싶었던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먹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인가 하면은 태아가 그게 몸에서 자기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 태아 건강을 위해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은 이제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에서 뭔가 달라지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술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생을 한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맛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경험해봤으니까 없어져요. 중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이 나면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약을 끊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마약보다 더 센 쾌감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마약을 끊을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은 마약을 끊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독이라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는 나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이건 자신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기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심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지옥이 우리는 지금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죠? 지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먼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넥스트 순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리스크,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도 아니면 애기들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안 나온 어떤 유명한 저술가 학자들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단테 신곡이 어려워요. 근데 지옥편을 읽었는데 소설로서는 지옥편을 읽었어요. 지옥을 어떻게 표시해놨는가 하면 영원한 슬픔과 괴로움의 세계랍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시해놨어요. 이러면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 묘사를 해놨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못 죽어요. 계속 그 괴로움이 닥치는 곳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다가 조금 빨리 진전이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다는 아닙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이 장면에서 그냥 그쳤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떻게 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은 오늘은 밤에 찾아왔지만 그때는 낮에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을 가져옵니다. 몰락과 치명 섞은 향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100리터나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굉장히 부자였지만은 남들 눈은 의식 안 하고 이제 낮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갔을 겁니다. 근데 다른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죠. 그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무엇을 걱정했어요? 내 재산을, 내 곡식을 더 이상 쌓아놓을 곡간이 없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간을 새로 지었습니다. 있는 곡간을 부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모든 곡식을 거기다 넣어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 자는 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하늘나라를 갔을까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못 갔을 겁니다.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으면서 풍족히 먹으면서 매일 향락을 즐겼습니다.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갔고요. 이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입에 서늘한 물 한 방울 찍어주면 내가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번영신학의 대부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정교회를 지은 사람입니다. 크리스탈교회. 1975년에 지었는데 10,000명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굉장한 교회죠. 바닥 빼놓고는 전부 다 크리스탈, 유리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를 가르쳤는가 하면 번영신학을 가르쳤어요. 설교 시간에 지옥이나 징계라든지 이런 설교를 대중들이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축복,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지금 팔려서 가톨릭에 넘어갔습니다. 설교 시간에 과연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 교회의 영성은 어떨까요? 점점 더 좋은 이야기로만 듣기를 원하고 영성은 점점 바닥으로 가는 거고요. 지옥에 대해서 모릅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이 힘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런 설교를 해서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중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중생을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오늘 순서가 이렇게 되겠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전에 번영신학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추구했던 그런 것처럼 오중 축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100%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불못입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데입니다. 부득이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슬픔만 있는 곳이고요. 이를 갈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될까요?
중생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참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느 조사 통계에는 95%의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만 안다고 얘기해요. 사막에 가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있답니다. 사막의 죄라는 그런 용어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막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하면은 얼마나 정말 간증이 심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려가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꼭 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막의 죄랍니다.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은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꼭 쥐고 있는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파해야 될까요?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지옥에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뻔히 아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서정 10단계가 있습니다. 맨 첫 단계가 뭔가 하면요.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선택?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은지 씨를, 박칠선님을, 세현 씨를, 주현 씨를 미리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를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 부르심을 당했을 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많은데 부르지지 않아서 못 올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오늘 말하는 중생의 단계입니다. 중생의 단계는 부르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다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굉장히 막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환상을 보시고, 내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구세군입니다. 이들을 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분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를 들번거렸어요. 들번거렸더니만 한 스튜디오스가 약간 이렇게 좀 고참이었는가 봐요.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옆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릴 때 이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이 비행기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그냥 의미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내리고 다음 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탔던 그 비행기가 항공사고로 폭발했답니다. 전원 사망.
성객과 성문 전원 사망. 목사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서 그 스튜디오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스튜디오스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마 지옥에 갔을 겁니다. 영혼 구원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에게 하루를 주어졌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어떻게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의미가 참 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풀고 이렇게 교감을 할까 싶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아주 거룩합니다. 활기도 차야 되고 거룩도 해야 되고요. 이 예배 시간에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실현되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로 되는가 하면요. 목사는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무슨 꿈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 고민하는 꿈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꿈이 심켜지게 만들어주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꿈이 실현되면서 그 꿈을 성취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설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장수가 되는 겁니다. 꿈을 만들어내는 장수가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1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성경 안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통해서, 찬양으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꿈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만 살펴보는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우리의 성도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등대연합교회를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서 꿈을 가지게끔 주님의 뜻은 그러실 겁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라고. 근데 이제 며칠이 되고 이제 3개월, 거의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자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활을 한번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얼마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추수를 거두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 내가 중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남을 당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본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도 나름대로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거듭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거듭나신 분들은 이 거듭남는 이 상황을 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적은 교회라고 꿈이 없습니까? 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교회, 작은 것을 가질 때 거기서 희망을 주시고 그것에서 뜻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절실함이 적어졌다는 겁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그게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꿈을 가지면 다시 재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성도